예로부터 우리 인생을 바다에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때로는요, 잔잔한 바다, 그냥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자동차 같이 그냥 편안하게 항해하는 때도 있기도 하지만, 많은 순간은요, 파도로 인하여서 배가 움직이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갈 때 배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 카페리오를 타고 가니까는요, 정말 그냥 자동차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가요, 풍랑을 만나니까 그 큰 배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배를 타고 갔다가 마라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마라도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 풍랑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렸는데 배가 들어와서 우리 다음 일정들 때문에 배를 타고 나올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선교하러 갔었는데, 다음 교회 집회가 약속되어져 있어서 배를 타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파도가 머리 위로 치고 넘어가는 그런 파도를 봤습니다. 당시에 조그만한 배였었는데 배가 침몰할 것 같았어요. 그 무서운 파도, 그 큰 파도를 처음 봤습니다. 그날 나중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날 그 근방에 있던 배 한 척이 침몰했던 그런 뉴스도 접했었습니다. 항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잔잔한 바다를 가고, 어떤 때는 좀 큰 파도를 만나 배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 배가 정말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만나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요,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그 안개 때문에 다른 배들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겨지기도 한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 영상 장비들이 잘 되어져 있어서 칠흑 같은 안개가 끼어져 있어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이미 풍랑이 얼만큼 큰 풍랑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장비들이 큰 배에들은 있어서 피해가는 방법, 멈추는 방법들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근데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는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땐 돌아가면 되기도 하고 멈추면 되기도 합니다. 때로 배가 고장나면 갈아타고 가면 되기도 합니다. 파손의 위험이 있으면 그 배에서 내리면 됩니다. 다른 배로 갈아타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요, 말씀드렸던 이 바다에 항해하는 배를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본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때때로는요, 잔잔한 파도, 잔잔한 그냥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같은 편안하게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 원하지 않는 풍랑을 우리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도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많이 만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불안하고, 그때는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더 무서운 것은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인생이 파손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편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풍랑을 견디지 못해서. 물론 외부적인 풍랑도 무서웠지만 마음의 풍랑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는 고장나면 고쳐가면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풍랑에 인생의 고장나면은요, 그 인생을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배가 파손되어지면 다른 배를 타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파손되어지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파손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의 항해입니다.
신앙의 항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지만 천성 향하여 지금 항해를 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평안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악한 것들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풍랑은 계속 몰려옵니다. 사탄이 극렬하게 역사할 때는요, 우리 힘으론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신앙의 파선을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도 파선할 수 있고요, 인생도 파선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절대로 파선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요, 어떤 영적 풍랑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파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선하지 말아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을 파선하는 신앙 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 속에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파선하지 않게 됩니다. 선한 싸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못 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싸움하다 보면 피해를 보게 되고요, 싸움을 하다 보면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싸움을 참 싫어합니다. 갈등을 싫어해요. 말싸움도 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싸움 피하는 것이 좋지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파선시켰던 이 사탄은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파선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배가 굶주려 있는 사자 같은 표현으로 사용해요. 배가 굶주려 있는 사자가 울부짖습니다. 양식을 찾으려고. 그 사자는요, 먹이를 포착하면 아주 은밀하게 접근해 와서 쏜살같이 먹이를 물어가 버리고 말지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사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공격해 오기 위해 은밀하게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우리의 믿음을 파선시키려고 공격해 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선한 싸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도덕적인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은요, 전쟁도 싸움이잖아요. 적군과 아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긴장감, 대치하고 있는 긴장감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공격하겠다,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조금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요,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요. 더구나 그 적이 아군보다 더 강한 적이라고 하면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질 거예요. 언제 적군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공격에 패하면 목숨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방어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내 뒤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갈 수 있다. 그래서 전쟁 영화 보면은요, 대부분 수비 진영에 더 많은 긴장감들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도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비하는 입장이에요. 수비하는 입장이에요. 더 긴장감이 높아요. 거기에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인 마귀는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대적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는요, 도움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악한 마귀를 언제나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극렬하게 공격해 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내 내면 속의 욕구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옵니다. 내 내면의 욕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구, 쓴뿌리 같은 존재들이요, 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치솟아 올라옵니다. 이것을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요, 파선한 믿음이 될 위험성이 많아집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환경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갑니다. 질병이, 시험거리들이, 어려움들이, 이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어렵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는 이런 싸움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이, 어려움의 환경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분이요,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배와 물의 관계. 배와 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 배의 존재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이 없으면 배의 존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배가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물이 배에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파손하는 거예요.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믿음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과 환경.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해요? 세상의 어려움의 환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배가 환경에 점령당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파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져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 파선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바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선한 싸움 잘 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을 잘 지켜야 파선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라.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물결을 정복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말지요. 근데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에너지, 힘과 같아요. 조그만한 강을 건널 때,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우리 동네 시장, 그러니까 면 소재지, 장터지요. 장터를 가려면 조그만한 강을 건너가야 됐었어요.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았던 시대라 그 장날이 되면은요, 그 조그만한 그 강에 배 한 척이 참 돈 많이 벌었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을, 그 장에 가는 사람을 실어 날라주는 거지요. 그때는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였습니다. 노를 저어요. 힘도 안 들이는 것 같아요. 노를 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는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 가니까 바다에 배들이 떠다녀요. 근데 이 배들이요,
발전기, 원동기 가지고 그 배가 움직여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바다, 대서양, 태평양 이런 바다에 배들이 떠다녀요. 그 많은 짐을 싣고 배가 떠다녀요. 그 많은 짐을 싣고 그 먼 거리를 운행하는 배가 사람의 힘으로 저는 노를 가지고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래서 과학에 발달되어서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발전기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요즘은 원자력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배가 빨리 갈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제 되어지지요.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배가 바다를, 큰 바다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의 힘을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믿음이 조그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면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하늘나라까지 가야 할 아주 먼 거리예요. 우리의 평생에 가야 할 길이에요. 거기에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힘. 이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이어야 가능한 거지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과학의 힘이 필요하지만 하늘나라를 향하여 갈 때는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끈과 같다. 끈이 없으면 그 힘이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어릴 적에 방앗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방앗간에 가니까는요, 한쪽 모퉁이에 원동기, 발전기가 있어요. 원동기, 푹푹 하면 그 원동기가 돌아가요. 그러면 다른 기계들, 그 방아를 찢거나 타작을, 별을 깎아내고 하는 그 기계들이 돌아가는, 자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동기에 그때 제가 듣는 말로는 피대라고 그랬는데, 걸어서 기계를 돌리면 여기 이 기계가 그 힘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 기계와 같은데 하나님의 힘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힘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 내 믿음의 삶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한,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요.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처럼 어떤 일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내 삶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여기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놓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장래에 좋은 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시대예요. 남쪽 유다지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 시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항복하고 바벨론이 그 포로로 끌어가면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매국노 같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멸망시켜 나라를,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들을 이끌어 다시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미래를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 같이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거지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지칭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파손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들을 약속하신 그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더 좋은 미래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파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의 삶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지난주지요.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지요? 강원도 고성 어느 해변가에 놀러 왔던 한 가족이요, 해수욕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빈집, 근데 그 빈집이 아가씨 혼자 자취하는 집이었대네요. 빈집에 들어가서, 빈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씻고, 그곳에서 음식도 해 먹고, 청소도 해 놓지 않고 그냥 모래 그대로 그냥 거기에 이제 뭐 닦았으니 모래가 많이 거기에 떨어져 있었겠지요.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뉴스에 보셨지요? 그대로 가버렸어요. 이 아가씨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했고요,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CCTV 통해서 그 가족을 잡았습니다. 나중에서야 미안하다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앞으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또 왔다 갈 터인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그분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럴 수 있을까? 참,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분 마음도 있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그 뉴스를 인터넷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입장 바꾸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더 큰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집에 들어가 그렇게 씻고 먹을 것 해먹고 그냥 청소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그 사람도 양심 없는 사람. 양심이 없잖아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무단 침입죄래요. 그냥 들어가서 그 어지럽히고 간 사람.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일들이 발생되어졌다면 그 사람의 반응은 더 악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이라면이야 마음이 천사 같은 사람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한 그 사람 집에 그런 일이 발생되어 똑같은 반응, 아니 더 큰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도 양심 파괴된 사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양심이 무뎌진, 양심이 파괴되어진, 파손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착한 양심이 파손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양심은요, 상대적 양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대적. 어제도 방송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대요.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새벽인가 보지요? 다른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오히려 뒤에서 빵빵대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도 지나갑니다. 저를 보고 생각할 때 나도 상대적인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방송 들어가면서 솔직하게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어느 사람이? 그것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짓 할 때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할 때 나도 끼어서 같이 나쁜 짓을 하면은요, 나쁜 짓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양심이에요. 근데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본래 인간 마음속에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착한 양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양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심. 하나님 주신 본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 착한 양심은 절대 파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이 착한 양심이 파손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상대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잘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기록해 놨는데, 아담, 하와, 하나님이 절대 선언해 놓으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하는 말은요, 죽을까 하노라. 이미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리고는 따먹는 겁니다. 따먹고 난 이후에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도 그 아픔을 후세에게 남겨놓았지요. 아간이라는 사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불로 다 태우고 목숨 있는 것은 다 죽이고 타지 않는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아간은요, 저는 아간을 볼 때마다 간이 분 간땡이가 부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장막에 들어갔다가 옷, 은, 금을 바닥에 숨겨 놓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양심을 주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받게 되고 아이성 전투하러 갔다가 민족이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밝혀내시는데 아간이 밝혀지고 그로 인하여 아간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죽음을 당하는 아픈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아골골짜기가 거기에서 나오지요. 게하시라는 사람 또 있지요.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나아만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고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었습니다. 요단강 들어가 7번 목욕하니 어린아이 같은 살과 같이 치유되었습니다.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엘리사의 능력 아닌, 요단 강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요, 선생님 보기가 참 바보 같아요. 바리바리 싸갖고 온 그것 조금 받아도 자기의 어려움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나만을 돌려보내잖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손님들이 왔는데 줄 선물이 없다고 조금만 받아오랍니다. 그래서 조금 받았어요. 감추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요. 불행스럽게도 나하만에게 걸렸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다는 사실. 여러분,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무뎌지면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신약에 오면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땅을 팔았는데 아까워요. 절반은 감춰두고 절반만 드려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동시에 같은 날에 부부가 함께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잖아요.
왜 이런 불행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나요? 하나님이신 착한 양심의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양심에 계속 말씀으로 두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소리를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에 맞게, 자기들의 하고 싶은 행위에 따라 행동을 한 거지요. 그 결과 불행스러운 결말. 여러분, 착한 양심 파손되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착한 양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곳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지켜라, 양심을 지켜라. 이 양심에 파선한 자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파선의 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들처럼 파손되지 말아라 하면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답게 여러분들 선한 싸움 잘 싸워 늘 이기고, 믿음 잘 지켜 하나님의 힘을 계속 공급받으며 착한 양심을 가져 파손되지 않는 이런 신앙인의 삶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